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낯익은 종파들이죠. 예, 이거 다 뭐예요? 뭐 목록이에요? 이단.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 있고, 구원에 대한 이단이 있고, 성령에 대한 이단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있고, 죄에 대한 이단이 있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가 틀린 거예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이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끝이 다르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요건 이단이네, 분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교묘하게 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이거 틀리네 하고 알게 되더라. 그런데 그 끝에 가서 알게 될 때까지 가면 이미 세뇌돼 버려서 또 분별하기가 어렵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단들 아주 익숙해요. 그죠? 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에 대해 이단으로 분류된 종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잘 유혹해요. 현혹시켜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단들이에요. 저 종파들에 속해 있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교인 수를 합치면 100만 명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저렇게 이단, 종말에 대한 이단으로 분류된 종파가 연구소들의 이 다양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죠?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좋다 나쁘다? 좋다. 사람들이 쉽게 현혹돼서 넘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 똑같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거예요. 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중보.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통감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무효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래요?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뭐라 하죠? 초림.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를 뭐라고 해요? 신약.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1200번 정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실, 메시아의 처음 오실 초림에 대해서는 300번 정도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1200번 정도 예언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300번 정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은 1527회니까 5배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믿음,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제 죄를 다 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겁니다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믿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가 많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단이 많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읽어보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나? 7절부터 읽어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땅의 완전한 회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 주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관련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이걸 안다고 얘기하면, 네? 안다고 얘기하면 이건 3단입니다. 3단. 네. 알려고 자꾸 노력하면 2단이에요. 이미 노력한들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거니까 2단이에요. 관심이 자꾸 거기에 가. 그러면 1.9단입니다. 요 위험해요. 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 뻔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방송 3사가요 그 다미 선교회 그 본부교회 가가지고요 12시 땡 할 때 그 카메라 중계하고 있었잖아요. 그 카메라 중계하는 카메라 감독 갈 뻔했다니까요, 그날.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군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절대 오늘은 안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오시면 말이 안 된다. 왜냐? 하나님 쪽팔리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른다 했는데 사람이 맞춰? 그렇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사람이 맞추면 하나님 쪽팔리는 거지. 이 성경이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오늘은 안 오니까 편히 주무세요 그랬어요. 제가. 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그렇죠. 사랑에 대해 알고 싶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돼요. 믿음에 대해 알고 싶다. 히브리서 11장 이런 게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 알고 싶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 알고 싶으면 뭘 봐라? 마태복음 24장.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네? 합니다. 지금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요새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차 타면서도 읽을 수 있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뻥입니다 그거. 그죠? 무료 앱 핸드폰만 켜놓으면 계속 읽어줘요. 하루에 10번 읽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몇 장? 24장. 자,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뻥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자, 아버지만 아신다. 자, 아버지만 아신다. 알겠죠? 관심 자꾸 가지면 몇 단이라고요? 1.9단. 1.9단. 예? 1.9단. 예. 관심을 자꾸 가지면, 그거 알려고 들면 2단. 안다고 얘기하면 3단.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저기 울산 대공원 장미 축제하는 거기에 계세요. 자, 이건 뻥입니다. 왜 뻥이죠? 내가 못 봤으니까.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에이, 어떻게 그럼 한국서도 보이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여요? 여기 달동에서도 보이고 옥동에서도 보이고 대공원에서도 보이고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다 보이게 오세요. 예. 안 믿깁니까? 오늘 주무시면 안 돼. 큰일 났어.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지구 지금 돌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멈추기도 하시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 날아가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본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 왜 통곡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거든. 주님 오실 거라고 안 믿었거든요. 진짜 오니까 통곡하게 돼요. 자, 그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 저 사방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실 거래요. 그러니까 난 못 봤는데? 그러면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보게 오세요. 거기에 주님 재림하신대요. 거기로 갑시다. 뻥이다. 네, 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며 어떻게 해요? 아까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천사들 보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요때 끌어올려지다, 올려졌다. 요걸 뭐라 해요? 휴거. 예? 요때 끌어올려지다. 요걸 뭐라 한다? 휴거입니다. 휴거.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휴거하고 역사의 끝은 같은 겁니다. 같은 때예요. 휴거를 했는데 뭐가 또 있다. 그럼 그건 휴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걸 정리하면 돼요.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계속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늘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 했습니다. 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내게 허락한 이 땅의 현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아멘. 그걸 믿는 성도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한 번 더. 첫째, 오늘이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해요? 깨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다 이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돼. 가출한 정신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정신이 가끔 가출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군대에서도 이 정신이 나가면 안 되니까 뭐 하죠? 군대에서 뭐 해요? 병장 제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즘 하도 이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원 집사님 병장? 아닙니까? 역시 이게 반응이 좀 시원찮아. 얼차려 하잖아. 얼차려. 정신 차려. 얼차려. 군대를 병장이 전경 갔다 와가지고 얼차려. 뭐 차려? 얼차려 하는 거예요. 얼차려. 정신 차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주님이 오늘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요 또 똑똑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시대적 징조가 있거든요 목사님. 근데 아직 안 왔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666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안 오십니다. 맞아요.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적 종말이 실현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적인 종말은 안 하셔도 내가 종말을 맞이하면 끝나요. 그럼 뭐요? 주님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걸어오신 분. 안 걸어왔어요? 아니 걸어야지 되는데 우리 교회 오려면. 신호등 앞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요. 최근에 그 사고 여러 번 나지 않았나요? 음주운전하는 차가 그냥 푹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걸어올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 절대 차에 안 내릴 거야. 그런데 중앙선 넘는다니까요, 차가. 나는 안전하게 가는데 차가 중앙선 넘어와요. 근데 이 차가 좀 커. 이 일이 내게는 절대 안 일어나죠? 저도 제게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 많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님 안 오셔. 괜찮아요? 그건 그대로 두고 문제는 내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는 수가 있다. 그게 언제다? 모른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오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류문학가, 벌써 이 교양 있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아니겠어요? 권사님인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 검사 받고 병실에 딱 누워있는데 의사하고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길어야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못 들은 척하고 식구들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참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도 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날 분들을 만났대요. 그 다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내가 꼭 용서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원수같이 여겨진 사람 찾아가서 용서했대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프게 한 사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았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야 할 거 선교지에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베풀 거 나눌 거 나눠주고, 그리고 유언장 다 써놓고 정리를 했대요. 요쯤 됐으면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곧 주님 만날 준비가, 마음도 준비됐으니 상황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님 병원은 한 군데만 가보는 거 아니에요, 딴 데 한번 가보세요.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그 책에 써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권사님 인생 정리하느라 돈도 많이 쓰셨을 텐데 후회 안 되시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지금껏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은 오늘이에요. 10년?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을 위해 오늘을 헛되이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초를 아끼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그래서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더 힘을 다해 오늘 감당해야 할 일들에 성실하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져야 정상입니다. 뭘 하려고 살아가시나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느라
살아가야 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의미 있기 위해 돈 벌어야 해요.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늘 내게 주신 마지막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서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사나요?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주님의 의지에 굴복해요. 자, 역사적인 종말 누구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죠? 우리의 종말 누구 의지예요? 주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의지에 굴복하는 게 지극히 제정신인 겁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의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어야 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종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라? 마태복음 24장을 봐라. 그런데 24장에는 주님이 교훈하시고는요, 25장에는 비유로 설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24장을 읽고 25장의 비유를 딱 읽어보면 요게 또 딱 이해가 다 돼요. 자, 25장을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10 처녀예요. 이 여인들 뭐 하는 거예요? 들러리예요. 예전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먼저 1차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2번 하는 겁니다. 메인 혼인 잔치는 뭐예요? 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면 신랑의 길을 밝히는 들러리들이 양쪽에 서서 등을 밝혀서 신랑이 그 등을 보며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 오니까 이 등이 필요했겠어요? 밤에 오니까. 저쪽에서 출발해서 오면 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날 자정을 넘기진 않았대요. 자, 이 10명 들러리 처녀들이 근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웠대요. 자, 신랑을 기다린 거 똑같죠? 들러리로 등 가져온 거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지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 등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라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슬기로운 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아이, 슬기로운 처녀 잤어요 안 잤어요? 잤다니까요. 신랑 올 때를 기다리고 안 잤기 때문에 어떻게 잠을 자냐. 신랑 올 때 기다리고 있어야지, 눈 뜨고 있어야지, 깨 있어야지 해서 안 자고 있어서 슬기로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다 잤어요. 늦게 오고 그러면 잠 자는 거지. 자,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 왜 다 자게 됐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자, 잠드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자, 당시에 신랑 집에 잔치를 하면 우리 청첩장 보내면 몇 시에 결혼합니다 하잖아요. 그때도 오늘 결혼합니다 하면 거기에 하객들이 와서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 그 잔치를 하러 오는데 그날을 안 넘기니까 대충 사람들이 언제 와요? 밤에 한 10시, 11시쯤 온대 하고 모이는 거지.
일단 뭐는 안 넘긴다? 그날은 안 넘긴다. 자정은 안 넘겨요. 자정은 안 넘겨요. 자, 그런데 신랑 집에, 신부 집에 가서 잔치하고 신랑 집에 오는 그 사람이, 신랑이 언제 올지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객들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신랑 마음이지. 신부 집에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있다 올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는 뭐 잔치하고 살 건데. 누구 마음이다? 신랑 마음이다. 아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난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아니 우리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 지멋대로라고 난리야. 아니 대충 이렇게 약속해서 하면 지가 그때 와야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 마음이다? 신랑 마음이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자, 이 들러리들은 자기들이 들러리로 신랑의 길을 밝히려고 했다면, 그걸 해야 한다면 누구를 먼저 중심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누구 마음이다? 신랑 마음이다. 그러면 이만큼 기름을 준비하면 몇 시까지 정도까지는 유지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 마음이다 신랑 마음이다? 신랑 마음이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됐다? 기름을 준비해야 됐다. 요거예요, 요거. 아니 똑같다니까요. 들러리로 준비하고 자기도 옷 입고 등 준비하고 불 켜고 신랑이 오면 내가 앞에서 잘 이끌어 이렇게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설레고, 근데 또 같이 졸고 자고 똑같아 여기까지.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였냐면 신랑 마음이다를 인정했느냐예요. 신랑이 왔어.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아니 얼마나 애를 써서 뛰어갔다 왔겠어요. 그러면 기름 사가지고 다시 이거 불 붙여서 하려고 했으면 늦더라도 문 열어줘야지. 안 그래요? 주님이 야박하게 못됐거로 문 딱 닫고 안 열어줬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열려 있을 때까지만 기회예요. 누구 마음이다? 주님 마음이다. 자, 주님의 의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의지로 지금 살고 있죠? 나의 의지로 살고 있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 거를 내 마음대로 쓰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내 의지가 있기 전에 누구 의지가 있었어요? 주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주님의 의지에 의해 시작된 거예요. 자, 내 의지대로 내 인생 끝낼 거죠? 안 되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죠?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이르는 것이 주님 의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라? 주님 의지에 초점 맞춰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가 빠져버리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누리고 살아도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는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의지는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지는 뭘 것 같습니까? 이 주님의 의지에 초점 맞추는 훈련이 안 된 교인들이 많아요. 성도가 아닌 교인들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표현하고 분노해요. 막 입을 열고 막 하고 싶은 말 다다다다다닥 해내요. 육체의 나이는 70, 80인데 영적인 나이가 3살짜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의지에 초점 맞추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거 하나라도 얘기해 봐요. 처음부터 내 거였던 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거인 게 없는 거야. 그럼 내 거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다 나야. 내가 하고 이건 내 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는 거지. 다 자기. 그리고 막 말들을 쏟아내고. 주님의 의지가 없어요. 주님의 의지가.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말은 이 주님의 의지에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의 의지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안 됐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안 되면 안 돼요. 계속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늙으면 안 된다고. 예? 주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만둬야지. 예? 그런데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꼭 붙어 있고 싶어. 근데 주님의 의지가 아니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죠. 내 의지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지에 굴복된 의지가 있어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의지를 실현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해요. 하나님이 이 입에 내 마음에 내 손과 발에 주님의 의지가 있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읽고 있죠? 내 의지는 안 읽는 걸 겁니다. 아마. 옥중서신? 내 의지는 절대 안 읽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을 거요? 주님의 의지 맞아요? 주님의 의지 맞냐고. 왜 주님이 저걸 하게 하시냐고. 갑자기 왜 그러겠어요? 왜 저를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가지고 저거 하게 하셨냐고. 여기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주님의 의지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주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옆에서 나팔 불고 피리 불고 그런데 너는 해라. 춤 안 추고 있는 거지. 우리 진짜 진지하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의지가 뭔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그게 의미예요. 의미. 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면 부끄럽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삼성그룹을 만든 회장이면 주님 앞에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거 100조 원, 50조 원, 100조 원 돈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천국 가보세요. 길바닥이 황금이라니까. 예? 거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대통령이 되고 박사가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 잘 살핍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의지 깊이 기도해 봅시다. 깊이. 주님의 의지는 뭘까? 왜요? 주님 오실 거니까.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화끈하게 살아갑시다. 기왕 사는 건데. 예? 어리버리하지 말고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임을 인정해서 잘 내 삶의 초점을 주님의 의지에 맞추어 선한 이웃우리 교회, 주님의 의지가 살아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